찬송가 325장 찬송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예수 믿는 사람임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가?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날 밤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임을 알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끝까지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또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 주시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말씀 붙들고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며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맺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 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힘써 주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모여 교제하고 주님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님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같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이 온전해지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라 제자였지만
아브라함, 사무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모습, 주님의 제자에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제 지시하시는데, 거리의 이름, 유다의 집, 그 집에 있는 사울에 대한 언급 등등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도 주의 성도들을 결박하고자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문이 다 난 것 같아요. 이 사울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 조심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아마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나니아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택하신 그릇이다. 아주 분명하게 가라 얘기합니다. 가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사울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아나니아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는 주님의 이 명을 받고 이제 그곳을 향해 일어섭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야만 일꾼 되거나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나 또 기존의 성도들이 절대 지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내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 눈에는 되도록이면 안 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만나기 싫고 보기 싫고 가장 핍박을 지금은 강하게 하는 그 보통 열심이 아닌 그를 변화시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셔서 그 열심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 잡아오는 그 열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자로 주님은 그를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입장에서도 사실 뭐예요? 누구예요? 원수 같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장 그냥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를 오히려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고 완벽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나아서 의로워서 그래서
구원받을 조건이 누구보다 더 한 개 더 많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다면,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것은 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주실 때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그게 은혜인지를 몰라요. 은혜인지 모르고 오히려 왜 내게만 그러냐고, 왜 나에게 그러시냐고. 이게 바로바로 깨달아지면 왜 내게만 은혜 주시냐고 아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은혜라고 여겨지면 왜 나만 주냐고, 이런 은혜를 나는 그만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좀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주신 주님의 사명,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있다면 은혜인 줄 믿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 따라서 이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하며 사울을 이제 형제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이제 사울을 경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일꾼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안수하고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이 이제 보게 되고 세례도 받고 다시 강건해져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도록 은혜도 능력도 지혜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맡겨주신 귀한 일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마칠 때에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보게 되고 또 이제 체력도 회복합니다. 그가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잔멸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 이방 땅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그가 공문서를 가지고 온 것을 알고 있는데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 깜짝 놀라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게 진짜 사울의 모습이야? 라고
의아해하고 궁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아유 저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잡아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이 사울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붙들려서 박해하던 자가 전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된 이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6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3일 말씀 기도 부흥회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 하나님 받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은총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시간 기회가 주어졌다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사람도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에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곳 하는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히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